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만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대로 세상은 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미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너희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의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인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아멘. 그것을 너희가 보거든 또한 읽는 사람은 뭐하라고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읽거든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뒤에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후에 믿게 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만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는 방탕이 따르니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탕함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줘야 될 사명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렇게 백성들을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서 이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된 이유가 뭐냐? 신학교를 간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구나.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지도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사역자들, 가르치는 교사들, 먼저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꼭 제사장들만, 목회자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이 아니라 눈뜬 자들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내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종교 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 놀이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라는 기독교를 체크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차지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나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들과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짧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 길게는 4000년 전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한 사탄을 멸하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겠죠. 여러분, 그날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네, 가장 싫어할 자는 사탄이죠. 왜? 사탄의 일이 멸해질, 마귀의 일이 멸해질, 그분이 오실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지난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디서 나느냐? 율법학자들을 물어봤습니다. 제사장들을 물어봤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일러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나타났고 예수님 나신 그곳에서 별이 멈췄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옥합, 또 모략과 뭐예요, 또 황금, 이 가장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한 다음에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꿈속에서 야, 너는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꿈의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지시했으니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뒤늦게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을 만났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2살 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누가 났다라고 들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된 아이를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이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는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죠. 그 탄생 기념교회 지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별이 멈췄다라는 그 위치가 또 표시가 되어 있고, 예수님 나신 눕혔다라는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곳에 가보면 그 뒤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느냐면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무덤에는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을 맞춰보고 조합을 했더니 그 아이들의 그 뼈가 다 2살 아래 아이들의 뼈였어요. 2살 된 아이들의 그 뼈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신 그곳에서. 여러분, 그 뼈들이 무슨 뼈들이었을까요? 고고학적인 일들은요, 이 고고학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베들레헴에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2살 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그것도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이 헤롯 대왕의 명령 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무고한 자들의 생명을 짓밟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오를 때는 내가 국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행하더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그들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이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 모두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누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의 이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뭐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곧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답이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자,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3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대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선포합시다. 우리의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릴 것이라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들은 뭐합니까?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졌다라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딸을 낳으면 60일 동안, 박신희 자매님 60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부정해졌다라고. 그래서 다시는 산후조리하라는 거예요. 산후조리하라. 40일, 60일 동안.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가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그 여인의 죄를 속해주면 여자는 그제서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60일 뒤에 만나요. 딸을 낳을 것이니까 혹시 몰라 또 아들이 나올지, 나이 같은 아들이 나올지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을 마리아와 요셉도 지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마침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의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요,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은 다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시몬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 기독교인이 변질되었어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달라질 것 같아, 변화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달라지지?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들이 진짜 예수 믿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달라지고 싶은가 보네.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싶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 마음을 정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몬은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해방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위로가 될까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면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것을 지켜내려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위로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위로받은 자들이 뭐 할까요?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오히려 당신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 왜? 내가 그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위로해 줍니까? 내 가족이, 내 형제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은요 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듣다예요. 듣다. 뭐하다? 듣다. 뭘 듣까요? 그럼 뭘 들을까요? 시몬은요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졸아요.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깊이 묵상하는지 그 묵상한 바를 좀 지금 나눠줘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좀 나눠줘 보세요. 시몬은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기 싫은 사람은 하지도 안 해. 다시 시작.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듣겠습니다. 시몬은요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령의 인도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때 마침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따라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누가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할 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노멘 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순종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준비했지만은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
시몬은요 드디어 예수를 만납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마침내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정말 감동이 됩니다. 시몬은 그렇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막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텐데 여러분은 졸림이 글썽글썽. 제사가 감동이 되니?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우와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이 30년 동안 로또를 긁었어. 근데 드디어 오늘 마침내 번호 6자리가 맞은 거야.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맞았네 뭐 이럽니까? 난리 날걸요? 한 번은 신학교에 있을 때 기숙사 있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축구 8강에 진출한 것도 아닌데 그 기숙사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썩한지 몰랐어.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전도사님이 뭐 추첨하는 거 이거 응모권 있잖아요. 응모를 했는데 됐대. 그래서 상품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품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 상당히 좋은 거였어요. 그거 받았다 기숙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더라고.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그까짓 그 응모해가지고 받은 것도 막 좋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데 예루살렘에 위로가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몬이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그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빨리 설교 끝내주면 감동받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설교가 빨리 끝나야 감동되십니까? 아니 위로되신 예수님 오셨다는 내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이 막 초롱초롱이 막 별빛이 반짝 이래야 되는데 다 흐리멍텅해가지고. 자, 시몬은요 너무 가슴 벅차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9절 32절 말씀이죠. 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정말 시몬처럼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얼마나 큰지 보겠어요. 막 감동, 주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연기파 신현이만 안 하면 돼요. 제가 하면 무조건 다 개그가 돼 버리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땡. 그 연기 실력이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 뮤지컬 배우 상현이 뮤지컬 배우니까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시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배우자의 목소리, 배우자의 톤으로 하는 거야. 해봐.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세상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지금 이 순간. 그걸 불렀어야지. 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몬의 고백.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요? 내 눈이. 여러분의 눈은 뭘 봅니까? 맨날 내 눈은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나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금 시몬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뭐라고? 그때까지도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마리아도 성녀로 잉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거라고 잉태했지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그들을 축복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왜?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된 자잖아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시몬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넘어지는 자입니까? 일어서는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자. 예수님을 전하면요, 일단 거부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수 전하지 마세요. 아니, 왜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막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은요,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 비방의 표징이 되셨어요. 환영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비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순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1절부터 12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비방의 대상이 되고 고난과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방의 표징이 되셨어요. 기독교인은 온 세상에 타켓이 되었습니다. 언제 여러분을 공격할지 몰라요. 뒤에서 총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5절에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뭡니까? 칼이 찌르게 될 거라는 칼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찔림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찔림받으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자와 죽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한편에서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위로가 되는 것은 회개할 때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라.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당시 왕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했던 이 시몬은요,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나의 거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거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방인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써주세요. 나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힘있게 두 손 높이 들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더러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세요.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도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어두운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더러운 마음 나의 더러운 들여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가 자유를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세요.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여러분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나의 더러운 마음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다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빛된 영이 우리 모두 신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빛 대신 예수를 찬양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빛 대신 예수여 찾아와 주시고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주소서. 힘있게 빛으로 오신 예수여 선포하세요. 빛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찬양하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악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장악한 동 모든 저주가 따라가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요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써주십니다.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여 빛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나의 어두운 마음
간절하게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요, 빛으로 오신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세요,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두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내 가운데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주님 내 안에 빛 되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세요,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를 전하여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 천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시몬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